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민수기는 36장까지 다 이렇게 묵상하고 마쳤지만은 또 우리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 또 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니면 뭐 빼앗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 침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 야, 이제 동서 냉전은 끝났구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우리 대학 시절에 소련이 무너질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판판이 깨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나라가 나라를, 또 민족이 민족을, 하여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야, 소련이 무너지고 저렇게 나눠지고 각각 자유를 얻는 나라들이 생기고 독립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야, 이제 동서냉전은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전쟁 중에 있고, 또 뭐 다른 나라들도 평화 유지군이 가서 지켜주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고, 욕심을 그냥 과하게 부린다, 이 정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는 강대하게 하시고 어느 나라는 약하게 하시고, 어느 나라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질서도 잡게 하시고, 하여튼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섰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어요. 잠시. 그런데 발락의 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그는 저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래와 주변 국가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특히 발람의 예언에는 모압을 비롯한 지금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압의 왕 발락, 그의 부탁을 받고 지금 예언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나갔어요. 그런데 모압을 비롯한 이 주변 국가들의, 주변 족속들의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압은 이스라엘 후손들에 의해서 멸절된 족속이죠. 가인의 후손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며, 발람의 조국인 아수르는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과 아수르죠. 바벨론과 아수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이 거기에 무너졌으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또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랬던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을 너무 가혹하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긴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학대하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바람에 오히려 그들도 무너집니다. 이 일들은 바로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대략 살펴보면은 에돔은 멸절당한 가나안 7족속에 속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여러 족속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그 7개 부족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 가운데 석상을 섬기고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그 다음에 타락하고 그런 부도덕하고 이런 나라들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제거해내는,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그런 징벌을 받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에돔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에돔 족속이 왜 멸망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길을 비켜달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벌로 멸절을 당했어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 다윗 때 이루어졌어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람이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누구 때 이루시냐면은 다윗 왕 때 이루어요. 다윗 왕 때. 그게 성취되게 하셔요.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때 다 점령 죽지 않고 남은 잔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에 의해서 제압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랬어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솔로몬과 그의 분열시대의 왕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 멸절돼요. 누가요? 에돔이. 그런데 또한 아말렉도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아말렉은 에서의 2대 후손이에요. 2대 후손.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만 해도 강한 국가는 아니었어요. 후일에 이들 족속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다가 히스기야 왕 때 멸절됩니다. 지금 발람의 예언대로 그 뒤에 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대상 4장 43절에 보니까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솔로몬 때 또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 피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히스기야 왕 때 다 멸절됐다는 거예요. 또 가인 족속도 있어요. 여기 보면 가인 족속이 나오는데 가인 족속은
아마 미디안 족속의 한 부류로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던 겐 족속을 가리킨다라고 보여져요. 이들 역시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 말씀하기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에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울이 말하는 거죠. 겐 족속에게 너희들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라. 왜? 아말렉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니까. 르비딤에서도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은 하나님과 대대로 원수였어요. 원수. 오늘 말하면 마귀를 쫓는 사람이 영적인 아말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대대로 치리로다. 결코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 역시도 지중해를 건너온 헬라인들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은 발람의 예언은 참 이렇게 고대 중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패권 다툼을 예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사적인 사건들은 역사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결정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에게서 나오실 한 왕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셔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지금 보니까 발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일이 아니다. 지금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그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나중에 저 멀리 다윗의 14대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별 또 한 규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그 한 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다.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회담도 하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전 세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별이라든가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메시아의 왕권,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로 바로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드러난 이 가나안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멸절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이 멸절되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17절 우리가 읽어봤죠. 17절 바로 야곱에게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그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게 되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압은 말이죠, 모압, 소동하는 자식들 이란 뜻이에요. 소동하는 자식들. 물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그것도 딸들과의 그 관계에서 난 자식들이죠. 여기에서 소동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쉐트, 소란스럽게 하다, 부한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모압 자손은 교만하고 사악해서 발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또 망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의 죄를 짓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다가 멸망을 당한 족속이 누구냐? 바로 모압 자손이라는 거예요.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광야를 거쳐서 나중에는 모압 땅을 거쳐서 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멸망을 당한 그런 족속이 모압 족속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혀 왔어요. 마침내 복음을 방해했다는 거죠. 모압의 죄는 하나님의 섭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다가 멸망한 사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셋의 후손이면서도 셋의 후손, 함, 야벳, 셋, 함, 야벳, 그리고 셋의 후손이면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고 제외되는 벌을 받았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다 하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10대면 한 몇 년 정도 되겠어요? 한 대가 1대, 2대, 3대 이렇게 한 세대가 있잖아요. 세대가 10대, 세대를 10대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자의 말로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간이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섭리하시는데, 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도도한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여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다가 멸망당한 족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대탐은 열심히 잘해야 돼요. 예? 그렇죠? 잘해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해 우리가 성경 대탐은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전 늘 들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매일매일 한 장씩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는가? 예? 물론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왔지만 그 말고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따르는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왜 가나안의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멸절되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1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22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아멘.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구라고 합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구죠?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형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형제 국가인 거예요. 참 가까운 국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다툼과 같은 형제들의 다툼을 다시는 재현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것이었죠. 야곱과 에서,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다퉜잖아요. 다투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그런 별명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야곱으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통과하되 싸우지 말아라. 에돔은 너의 형제니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왕의 길로만 행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 결국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했어요.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네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을 못 가게 길을 방해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범죄한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기업을 잃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당하는 불쌍한 소수민족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적인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또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해도 여러분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이 믿음의 계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돔도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야곱의 형으로서 이삭의 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한 에돔은 벌을 받아 망하는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여기서 혈통으로도 인간적인 정리로도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만이 민족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민족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움의 길도 주시고 또 돕는 자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으로도 인간적인 친분도 지식도 열심도 또 모두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타날 때 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비록 세상에서 큰 인물로 알려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큰 인물들,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어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민족들이 다 망했다, 멸절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되었어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현재 이라크. 후세인이 다스렸던 이라크.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되고, 또 바벨론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바사, 즉 페르시아에 무너졌어요. 이라크는 이란에 또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이란, 그 바사, 페르시아가 강력했던 나라인데 그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게 무너졌냐면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졌어요. 알렉산더는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나이가 막 30, 33,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이란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알렉산더는 누구에게 멸망했느냐? 로마에게 멸망됐어요. 로마에게. 이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이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죄한 족속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된 심판의 도구였던 이 아수르나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어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랬는데,
그들도 다른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왜? 그들은 더 악해. 더 악한 나라야. 더 악한 나라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무너뜨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힘을 남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곧 멸망의 빌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저 남왕국 유다를, 저 내 백성인데 너무 우상을 섬기면서 저렇게 타락해서 나를 떠나서 저렇게 살고 있다. 네가 좀 손 좀 봐줘라. 네가 좀 회초리를 가지고 손 좀 봐줘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짓밟고 그냥 얼마나 혹독하게 그들을 멸망시켰는지. 하나님이요, 야 임마 회초리를 좀 대라고 했더니 완전히 그렇게 짓밟아서 죽여버리냐? 이렇게 해서 그들도 다 무너지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명멸해간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계보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가 바뀌어도 통치자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그 맥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 지금도 지하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었어요. 통치자 바뀌었어요. 그러나 좀 핍박당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항상 보호받고 있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백성이 되는 게.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거는요 쉽잖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쉬워. 지금 아주 이상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성도의 장래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때로는 사회주의가 된다든지 전체주의가 된다든지 공산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정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여러분 정절을 구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절을 지켜가야 돼요. 믿습니까? 만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 할지라도,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막 그걸 또 그렇게 말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 그래서 우리 역사상 많은 나라와 민족이 그랬던 이런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의 문을 딱 못을 박아놓고 모이지 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미친놈들 확 뜯어버리고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말이지.
모이지 마 그러면 못 모이고 막 그러는 사람 되면 안 돼.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신앙의 정제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두려움도 막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몸으로 행한 게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이 몸으로 행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여리여리해도 겉모습은 여리여리하고 이제 연세도 있어서 막 그냥 쿵 밀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이 신앙의 지조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자꾸 말로 하세요. 말로 하고 그러면 내가 말했던 것 때문에 지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